궁중에 들어간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요. 궁중에 들어간 이 모세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 가고자 그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서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안다면은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이고 자기는 아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고 모세는 처가살이 40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모세는 처가살이 40년을 하였고 모세의 고조부가 되는 야곱은 처가살이 몇 년 했습니까? 처가살이 21년을 했습니다. 다 처가살이 한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또 모세는 장인의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이한 현상의 불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광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어떤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까? 불이 붙었지만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불이 붙었지만은 사려워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가시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곳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일까요? 천사일까요? 언제 저녁에 이런 내용을 한번 다루었지요. 이곳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일까요? 천사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 이곳에 나타나신 분이 천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누가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럽니까? 천사가 나타났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누구의 손을요?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스데반은 가시떨기에 나타난 분을 말하기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천사다. 스데반이 말을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이 말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잘못인가요?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우리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천사로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하는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다음 성경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단에서, 그것도 개신교 교단에서 여기 나오는 이분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요? 스데반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천사인가 우리는 확인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우리 모세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그가 보냈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전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떨기나무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분이 천사 같습니까? 하나님 같습니까? 여기 나온 분이 하나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모세는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하였을까? 왜 여호와의 천사로 기록하였을까라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천사로 기록하였을까? 여호와이신데 왜 여호와의 천사로 기록하였을까? 여호와는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의 사자로 불리우시기도 하고 천사로도 불리우시기도 한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인성으로 나타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그분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고사하는 입이 뻣뻣하다고 사양하는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 만들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의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다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잘나서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 사용하면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서 위대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또 다른 모세들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듬으실까? 하나님께서 모세 만들기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 신을 벗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신 신고 들어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 신 신고 들어가는 교회는 잘못입니까? 신 신고 들어가는 교회는 잘못이 아닐 것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신을 벗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다면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 성경적이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 벗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신 벗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신 벗는다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들이라도 하나가 있으면 살아가기가 좀 낫지만은 아들도 없다면은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회가 옛날 유대인들의 사회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과부들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이 아들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가라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생이 없다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부인에게 장가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 여자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뭐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을 벗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신을 벗겨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 외에 또 이런 아름다운 내용도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룻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룻기 4장 7절 8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은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이야기는 룻의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시어머니지요. 자기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참 욕심 상당히 많은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내가 저 총각에게 우리 며느리를 시집 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청혼을 하는데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나보다 내가 가고 싶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친족 놔두고 내가 가면은 이스라엘 법에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족에게 이야기해서 그 친족이 장가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가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렇게 시집 가야 되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친족이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장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참 괜찮은 이런 여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처럼 여겼습니까? 개처럼 여겼어요. 짐승처럼 아주 부정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겉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지나가면 겉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룻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도 괜찮았고 그의 품행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둘이 속다가 하면은 이게 법으로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서 온 나오미의 룻은 우리가 기업을 물어줘야 될 그런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 가운데 누가 마땅히 그 여자에게 장가가서 그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룻에게 장가가시오 하니까, 룻 보니까 인물도 좋고 포명도 괜찮다는 이런 평판을 들었잖아요. 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가면은 그 사람이 가기 전에 있었던 모든 땅을 당신이 돈 주고 다 사가지고 룻 앞으로 다 주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이름으로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돈이 손에 날 것 같아서 난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 보니까 탐이 나지만은 돈 손에 나는 짓은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내 대신 네가 해라 하는 겁니다. 네가 해라. 그러니까 신을 벗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는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권리는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내 다음은 바로 너니까 네가 그 권리를 이행해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권리를, 모든 권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아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것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나라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먹에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려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면서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져낸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신을 벗고는 일생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고 치려할 때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화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도 신을 벗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을 벗으라 할 자격이 충분하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께서도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할 자격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 번도 인성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행사를 하지 아니하신 그런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신을 벗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간의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는 다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모세 만들기 두 번째는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고도 모세는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도 모세는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권리 내려놓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찾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지팡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던지라 했습니다. 던졌더니 무엇으로 변화했습니까? 뱀으로 변했다. 모세가 지금까지 들고 다니는 건 뭘 들고 다녔다는 겁니까? 뱀과 같은 것을 들고 다녔다 하는 겁니다. 뱀 짝대기를 들고 양을 친다 하면서 매일 들고 다녔다. 뱀 들고 다니면 자신에게 유익을 줄까요? 해를 줄까요? 뱀은 자신에게, 사람에게 해를 주겠습니까? 유익을 주겠습니까? 뱀의 무는 그 본성은 어디 가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뱀과 관련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은 술격은 무용하니라. 방수를 베푸는 사람이 뱀 뭐 때문에 가져다닙니까? 뭐 때문에 가져다닐까요? 돈벌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다닙니다. 뱀을 가지고 피리 부려가지고 뱀이 춤추도록 하면은 그거 보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놓으면은 그것으로 수입 얻는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는 이런 방수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수를 베풀기 전에도 뭐 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방수를 베풀기 전에 물릴 수가 있다. 방수를 베푼다고 피리를 부은다고 뱀마다 다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8장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 가운데 어떤 독사가 있다는 겁니까? 방수를 베푸는 사람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그거 듣지 아니하는 이런 독사가 있다. 이런 독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리를 불어서 돈벌이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독사를 들고 다녀 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독사를 들고 다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독사를 들고 다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고 나면은 그것이 나를 물어서 손해를 입히는 것들이 다 독사들입니다. 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들입니다. 다 독사들입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물리는 이런 일들이 다 독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의 삶에 내가 주인되고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지팡이를 다 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신을 벗는 것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지팡이를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 목자의 지팡이
뱀과 같은 자기에게 손해만 입히는 이런 지팡이를 버리는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 성경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버리는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더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언제 주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거 버리고 내가 이거 줄게 이거 가지고 다니라 하고 그렇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언제 받았습니까? 던져라 할 때에 뱀과 같은 이런 지팡이를 모세는 버리고 다시 잡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을 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여호수아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 있으면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분명히 이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은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고요?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하수는 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는 갈라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위는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지팡이로 살아가시렵니까? 그럼에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선택하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망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으면은 장사도 덜 될 것 같고 사는 것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못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모세의 일생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의 먹는 것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의 입는 것은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예,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살았던 궁궐에서 40년이 마칠 때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아서 살았던 그 40년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 겸손한 그런 이름을 얻었을 뿐 아니라 지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모세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 다 버리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주신 남은 생애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버릴 때에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지팡이들 이곳에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 바꾸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모세 만들기 세 번째는 버리는 것 아니라 잡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 이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머리를 잡으라 하시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머리를 잡으면 비록 나무가 된 뱀이라 할지라도 머리 잡으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머리를 잡으라 하시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정하면은 죽을 것 같은 것도 그런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 죽도록 보이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잡는 것 같이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도 그렇게 은혜가 되도록 부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참이 인도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앉아 들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했다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했구나 해서 그걸 반성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그런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런 믿음의 수준에 있어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에 언제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지요. 그렇게 하면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런 것을 제시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잡아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을 잡으라 합니까? 무엇을 잡으라 합니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우리 여러분들이 들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분화 해가지고 요거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이 보입니까? 글 보입니까? 이 글을 보셔야 되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죽는다는 이런 내용인데 미국 유학 시절에 한 사람이 교양 과목 중에 심리학을 들을 때에 그 교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3일 후에 죽는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3일 후에 죽는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 저마다 웅성웅성 하면서 했습니다. 이 주인공도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애인이랑 여행도 가고 작년에 싸워서 연락 끊어진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선생님이 이제 여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칠판에 글을 씁니다. 저는 영어를 몰라가지고 이 글이 어떤 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뭐 하라고요? 예, 지금 해라. 사흘 후에 죽으면은 뭘 할까 생각하던 그것을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하라. 이것이 이 청년이 들었던 대학 그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겨져 있던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떨기나무 앞에서라는 이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하늘 앞에 권리 세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던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버려라. 제발 너 자신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잡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진리의 복음을 확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처럼 3일 후에 내가 죽는다면 꼭 해야 될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1년 후, 3일 후, 아니면 일주일 후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고 버린 우리 여러분들 손에 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어. 우리도 모세처럼 작은 예수들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